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때에 발생한 특별한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재림의 시간은 언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오는 재림의 때에 우리들은 무엇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들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는 그날에는 우리들에게 깨어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성경은 무화과가 열매를 맺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비유로 재림의 상황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실지는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오늘 본문 3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다가올 때에는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지 아닌지,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는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를 몇 날 며칠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34절에 말한 것처럼 그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주님의 재림인가 하는 징조를 알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41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면 주인을 따르는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환난 가운데 복 있는 자의 삶은 무엇인지, 그 복 있는 자로서 어떻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 분석하면 이 지켜보다,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영적으로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삶이 바빠서 믿는 자의 삶보다 그저 닥쳐오는 일상 하루하루가 보내기에 너무 바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윗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던 다윗이 산전수전 다 경험하고 또 믿음으로 사울 왕의 추격도 이겨냈던 그가 왕이 되고 전쟁에 매번 승리하면서 믿음 없이 일상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부자가 손님을 대접할 때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 대신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불같이 화를 내며 부자를 당장 자신의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가 지금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풍족하다고 해서 만족하는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영적인 갈급함으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믿음으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또 공일한 마음과 또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과 박해를 받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른 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늘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구하는 삶으로 늘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우리의 빈틈을 끼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늘 품고 가져가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준비되어야 할 두 번째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가 닥쳐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갖는 반응 중에 하나는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니니까 다음에 하지.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고 말하면 오늘은 아니니까 오늘은 실컷 세상을 즐기다가 내일부터 그리고 내일은 또 다음부터 하면서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끝났어.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오늘이 주님 오시는 날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바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늘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함께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길을 보며 걸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때에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 우리가 마지막을 향하며 걸어가야 하는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이 좁을지라도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이 지금 눈앞에 왔으니까 그때 걷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처럼 예수님의 길을 모두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